2장 8절에서 20절까지 8절에서 20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리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같이 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날마다 격려하고 격려받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이 한 주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참 정말 세월이 빨라요. 이 빠른 세월 속에서 변함없는 주의 은혜가 꼭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맨 마지막 20절에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해서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오늘 제목입니다.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삶에 우리 교리, 우리 장로교 교리의 제1선조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 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데 목자들이요, 그 첫째로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삶을 위해서는 그 첫째로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지키더니 성실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은요, 첫째로 그 삶이 성실해. 밤에 지키더니. 여기 목자들은요, 당시에 이 목자들은 돈 많은 사람이 양을 수백 마리 이렇게 하면은 그 목자들이 자기들이 양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지켜주고 월급을 하루하루 일당을 품을 받는. 그리고 또 겨우 양이 있어봐야 자기들은 불과 서 4-5마리 이 정도 양밖에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밤에 여기 보니까 밖에서 자기가 자기 양떼라 그랬는데 자기 소유라기보다는 자기가 맡아 기르는 양떼. 밤에 밖에서. 예수님도요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 할 일 없어서 낮잠 자고 그래서 할 일 없어서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주의 일을 맡기실 때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의 일도 할 수 있는 건강도 능력도 지혜도 힘도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쓰십니다. 나는 내 할 일 다 해놓고 세상 일 은퇴하고 하나님 일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내가 일터가 있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 반드시. 그래서 오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목자들이 하는데 그 목자들은 바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 바로 그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그 자리에 9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나타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더 먼저가 뭐예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좀 더 정확하게는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추어. 이게 참 오늘 우리가 그래서요,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할 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 이런 바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건강도 기회도 은사도 직분도 주셔서 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나단 선지자도 좋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노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어요. 두루 비추어. 이때에 저들이 크게 무서워하지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천사, 죄인된 우리가 만나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기드온도 그랬고 심지어 아브라함도 모세도 누구도. 그러나 우리 천사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전에요, 우리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정한 때에 들어가잖아요. 참 놀랍고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별로 기뻐하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도록 감동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는 이 절대 내 인생의 주권을 자꾸 하나님께 내드리는 이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래서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먼저 임하였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왜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으로부터도 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전하노라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전하노라. 그런데요,
이 전하노라, 이게 저 뒤에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니까 그 말을 들은 그대로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 또 곁에 있는 사람들 마리아 요셉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꼭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을 보고 듣고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우리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돼요. 내 생각을,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걸 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 첫째로 밤에 지키더니 이 제목 앞에 그들이 무서워했는데 오히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래서 11절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무 참 가만 생각해 보면 목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나셨다 그랬는데요. 실제로 이 상황에서 오늘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순간에 목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아기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요, 이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고 하는데 현실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목자들, 동방 박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이룬 것을 베푸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목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어디 목자들 뿐입니까? 온 인류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 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현실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얼마나 복된 인생을 예비하고 열어가고 있는지 이게 보여야 됩니다. 다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어린 아기야 아무것도 못하지만 아니에요. 온 인류를 살려내. 1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에요. 이게 표적이에요. 강보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표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해주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아기를 보므로 표적이에요. 표적. 두 번째로는요, 13절에 호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 천사의 찬양. 하여튼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 없이 하나님의 능력, 찬양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들은 그 찬양이 터질 듯합니다. 반대로요,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중쯤 되어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여호사밧 앞도 모압과 암몬 족속과 역대하 20장에서 전쟁할 때에, 찬양을 할 때에 저 원수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찬양이 터져 나오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찬양과 능력은 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찬양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이것은 음악적인 좋은 재능, 소양, 음성 전혀 상관없습니다. 찬양, 누구든지 깊은 심령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너무 멋진 말씀은요, 보십시오.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걸 천사들이 찬양이라고 찬송이라고 13절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들이 찬양하니까 그 천사들로 인하여서 인도함을 받은 목자들도 찬양을 해요. 목자들도.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나치다 갈까요? 찬양이 입에서 끊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찬양이 멈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었다고 하면 지나칠까요? 너무한가요? 아니에요. 찬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고 기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물밀듯 잘 보셔야 됩니다. 천사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전하고 천사들이 했던 찬양을 그대로 찬양하는 목자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했던 것을 배워서 한 것 같은 복음의 전도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 흘러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천군 천사의 찬양, 이것은요 현재 능동 분사 찬양이 계속하고 계속한다. 계속되는 찬양. 근데요 여기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건 별 문제가 없는데 번역상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도, 요 말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기뻐해요. 그러니까 만인 구원설이라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가 다 구원받지 않아요. 누가 받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오늘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사람들 중에만 평화가 있다. 요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있어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목자들의 경배, 15절에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그 중에 에이고 나는 안 가, 한두 사람이 그랬으면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알지요? 일은 되게 하기는 어려워도 안 되게 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저희가 우리 서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창동교회 여러 교육자들이 있을 때 누군가 새로 교육자를 뽑는데 우리가 늘 우스갯소리, 이력서 보고 내가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는 할 수 있다. 이력서 딱 보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은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이 친구가 이런 점이 문제가 있어요. 한마디 하면 누가 쓰겠어요? 안 써. 근데요, 되게 하는 것은 어려워요. 아무리 칭찬하고 격려해도. 뭐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형편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써야 돼.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뭘 못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것이 자기 존재감, 능력, 추호도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이게 능력입니까? 그런 건 능력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지. 말 한마디라도. 아니,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뭔가를 하면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게 능력이지.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아멘을 안 해요. 또 하겠다는 얘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뭐 나 들으라고 한 얘기냐고? 그렇지, 우리가 들어야지. 우리가 들어야지.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이 코로나 이 시대에서요, 우리가 힘을 다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지금 시대예요.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커피 하나 나누는 것도 이제는 눈치 보여서 못 나누는 시대가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기가 막힌 현실에서 우리끼리 뭐 좀 하자고 그러는데, 그래요, 해봅시다. 제가 미력이나마 안 되면 기도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예요. 내가 속으로 뭐든지 안 된다고 이런저런 문제점 지적하고 뭐 하면은 미워. 밉다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기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이 말은요, 즉시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간다, 이 말은요, 주석을 보니까 함께 건너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하고 목자들이 있는 곳하고는 거리가 제법 멀어요. 그곳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아까 15절에 이제, 16절에 빨리 가서.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 다 주의 일을 하는데 다음에 하자, 이 얘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찾아서도요, 보니까 두 개의 동사의 합성어예요. 그 한 동사는 발견하다, 또 한 동사는 다시. 그러니까 이 찾아서, 이 말은요, 찾고 여러 군데. 그러니까 베들레헴 동네에 가서 고유의 아기가 누인 집을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찾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일사천리로 만사형통하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천사들이 분명히 보여줬고 목자들이 빨리 가서 순종했지만 즉시 똑바로 단번에 찾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내가 당연히 헌신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일이 다 순조롭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찾도록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기에 대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기.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여기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새긴다, 이 말은 그 의미가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마리아는 평생에 이 목자들을 통하여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새기어, 우리가 돌에다가 글자를 새기면 지워지지 않잖아요. 마음에 탁 새기었다.
예전 성경에는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한 말씀 한 말씀 새겨지고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유혹하고 때로는 문제가 우리를 좌절하게 할 때마다 말씀 붙잡고 다시 또 나아가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목자들은 20절에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목자들처럼, 천사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들의 삶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든지 맡겨진 주님 주신 사명을 늘 충성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에 주께서 보낸 천사의 모습이, 주께서 들려주시는 천사의 음성이 우리 귀에, 우리 눈에 보여지고 들려질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눈과 귀로, 사람의 눈과 귀로, 세상의 눈과 귀로 듣고 볼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목자들처럼 이제 즉시 빨리 가서 경배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 주와 함께 살겠습니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말씀으로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장애가 있어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어떠한 장애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곳저곳에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주방에서 애쓰고 성전을 청소하고 이제 방역을 하며 또 어린 생명들을, 모든 목장의 식구들을 돌보고 이제 보살피는 우리 많은 성도들의 손길을, 저들의 입술을,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생명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